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목요일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죽으며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간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제자를 통해서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그 복음 전파를 증거로 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하셨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 요한을 각각 비판했으나 지혜는 결국 행한 일로 증명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 중에서 아마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일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할 때 침노를 당하다를 중간태로 보느냐 수동태로 보느냐 라는 것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이제 헬라어에는 정관태와 수동태가 있습니다. 중간태로 보면은요 천국이 침노하답니다. 즉 천국이 힘에 껴나니 힘 있는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만약 이것을 수동태로 해석하면 침략 당한다 라는 데고 천국은 고통을 당하고 힘 있는 자는 천국을 괴롭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보건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아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제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다른데 누가복음은 중간태 형식으로 천국이 힘있게 온다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천국이 침략당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듯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멸시를 받는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을 믿는 우리를 크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실 메시아이신지를 다시 확인하고자 하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여쭙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행한 일로 인해 실족하지 마라. 나를 끝까지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또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11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십니다.
즉 구약 시대까지의 인물들을 통틀어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루실 이 성령 세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세대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세례 요한은 보고도 믿지 못했다면, 보고도 불확신을 겪었다면, 우리는 뭡니까?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은 자이기에 우리가 더 크고 우리가 더 복되고 우리가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대하다고 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사자라고 불린 사람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하였고 또 죽임 당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행한 일 업적을 보면 참 위대하고 대단한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크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보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행하였나가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 크다 일컬음을 받고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보지 않고도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고 칭찬받는 자들이고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가 관심이 아니라, 과연 오늘 주를 믿는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는가, 주를 믿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임을 기억하셔서 많은 일을 행하기보다는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면 실족하게 됩니다. 왜 세례 요한이 오실 이가 당신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것입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이랑 예수님이 행하신 게 너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내 생각으로 주님이 이런 분이신다라고 규정짓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은 실족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과연 주님의 마음과 뜻과 그 생각과 일치하신가요?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고 여러분 스스로 상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또한 주님 행하신 일들을 진정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구하는 명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거부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즉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신 판단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가서 해도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오셔도 듣지 아니하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세상이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거부한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서 주님이 어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고난받는다고 해서 어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도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들이 세례 요한도 거부하고 우리 주님마저 거부했거늘 어찌 나를 거부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갖고, 도리어 그 거부함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하소서가 제가 다짐이면서 저의 간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그들 마음대로 뭐 세례 요한의 메시지든 주님의 메시지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아무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여 말씀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주를 보지 않고 믿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사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으시는 주님, 바로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명예와 존귀함을 입은 자들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또한 믿음을 거부하는 세상의 그 부조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